예, 오늘부터 우리 부교육자들이 2주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번 주는 특별 새벽기도 기간 중이신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수요 예배를 참석해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기쁘시게 여기실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이 후서는 바울이 2차 선교를 하고 있는 그런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급히 이 마게도냐 쪽으로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보와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를 그곳에서 이제 전도를 시작하게 될 때 그곳에 있었던 그 일들과 그 사람들을 향해서 썼던 바로 책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1절에 보면은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데 세 사람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루아노는 바로 사도행전 17장에 등장한 바로 신라를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 끈끈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게 되면은 그곳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에 유대 회당에서 강론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그리고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 그 당시 때 펼쳐졌던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마음의 움직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특별히 그 중에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서 예배를 하루는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특별하게 미워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힘센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갑니다. 예배 회의를 방해하고 그들을 잡아다가 벌을 주려고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야손에 의해서 바울은 베레아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고 이 나머지 사람들은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굉장히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그 교인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서 그들의 소식을 듣고 또 걱정한 것들을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편지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으로 다행히 많은 부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굉장히 믿음에 신실한 그런 사람이 되어서 칭찬을 받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부분 이들의 수고를 기억을 해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 너희들의 수고,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가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것들을 기억해 준다라고 격려를 합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꿋꿋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따라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랑으로 이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복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이 데살로니가 전 후서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코 평안 가운데 그렇게 믿어지지 않은 것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과 박해를 다 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이 곧 자랑이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이 성도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고난 가운데 상반된 단어는 바로 기쁨과 영광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에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난에는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스스로 만든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 스스로 만든 고난의 주체는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특징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신의 어떤 부족함으로 인해서 생긴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이것은 고난이라기보다는 바로 어려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있습니다. 열심히 알바를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그런데 친구는 6,000원짜리 맛있는 밥을, 갈비탕을 먹었어요. 그런데 나는 조금 덜 일했어요. 그래서 라면을 사 먹었어요. 2,500원짜리. 거기에 따르는 차등 때문에 이 사람은 알바를 해서 라면을 먹은 사람은 그것이 고난인 양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혹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어요. 아예. 그래서 굶었어요. 쫄쫄. 내 환경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고난인 양 착각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요? 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스스로 만든 그런 고난에 신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스로 만든 고난의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바로 왜곡된 신앙,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뜻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에서 스스로 자신의 어떤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생긴 고난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고난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찾아오는 그런 고난입니다. 이 찾아오는 고난의 특징은 주체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욥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늘 경외했던 사람이고 악에서 떠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족과 수많은 재산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진실한 고백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욥기 42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미 욥기 1장에 보면 그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을 재발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새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으로 이러한 시련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그렇게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주신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그렇게 더 훌륭한 그런 신앙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은 바로 찾아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사람이 찾아서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고난입니다. 특징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그런 고난을 자기 스스로가 선택한 그런 사람들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실 많은 부분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고 내 생활에서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 그야말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자는 사실상 성장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신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 반드시 고난과 핍박은 분명히 성경에도 말하지만 있습니다. 그것을 달게 감내하고 받았을 때 그럴 때 자기 스스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가 찾아가는 그런 고난자의 특징은 바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합니다. 우리 시편 31편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찾아가는 고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겪어야 할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내 영혼의 그 어려움과 상황을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찾아가는 고난을 통해서 그러한 정당한 믿음의 고난을 통해서 그 자체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당한 고난, 반드시 받아야 할 고난, 찾아가는 그런 고난으로 인해서 영광을 그렇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찾아가는 이 고난에는 반드시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난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게 우리는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백성인 사람은 표로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받는 그런 고난과 핍박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게 되면 이 전서에서도 너희들의 수고가 자랑이 되었고 너희들의 핍박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서는 문제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좋지는 않았어요. 어떤 문제였냐면 이들이 이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 너무 그들이 일부의 사람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님의 강림이 빨리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지금 힘들어요, 현실이. 그래서 하나님 빨리 오세요라고 그렇게 일부 사람들이 잘못된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바로 재림 서신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잘못된 그런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일부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강림에 대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또 기록을 한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지만 잘못된 그런 재림신앙을 너희들은 갖지 말아라. 더디고 느리지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그 핍박과 그 어려움도 인내로 승화시켜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사실 어려움에 있는 신앙인들은요, 시야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멀리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달아야 하는데, 당장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있다면 그야말로 시야가 굉장히 좁아지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비전, 온전한 하나님의 강림을 이 바울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면 시점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바로 현실에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비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강림에 대한 비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비전은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미래에 있을 그 시야, 미래에 있을 그 일들을 현실로 끌어당겨서, 그리고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들을 역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나타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오늘날 너희들에게 역사하고 오늘날 너희들에게 함께하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역으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456번을 직간접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강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무려 1518번이나 그렇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오셨던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살아가는 이 상황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좀 더 많이 바라보라라고 성경은 더 많은 이야기를 강조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바로 그런 책입니다. 능력과 권세와 영광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지금 현실에서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온전한 비전으로 바라보고 현실에서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바울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한 지 10분도 안 돼서 결론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번 주간이 새벽 특세 기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게 하고 일찍 돌아가서 쉬시고 또 내일 새벽 기도를 하시라고 일찍 또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실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누구나 다 있을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나 가장 값진 고난, 찾아가는 그런 고난을 여러분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 소유된 것들을 이 현실에서 기쁨으로 또 감동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아가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것. 지금 우리의 이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주실 그 영광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바로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척지척 살아갈 때 이 자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이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시선은 다시 오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